김지원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처음으로 좋은 날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에 쓰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아주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밝게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오늘도 새로운 힘과 소성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강의 지금 오늘 보도에 써진 말씀 19장 애굽에 관한 경고인데 우리가 그동안 18장까지 이미 지나왔고 이제 19장 시작할 차례인데 지금 보면 이제 뭐 구스와 아수르와 다메섹 이런 그 나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고와 그 멸망의 예언의 말씀들이 있어 왔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가 하는 내력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것이 이사야 이 말씀을 앞으로 이제 이거 멸망 경고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유대에 관한 것도 나올 거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오늘은 이사야 19장 지금 애굽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지난 주에는 구스에 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는 다메섹에서 했고요. 다메섹은 이제 옛날 나라로 이제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수리아의 수도였나? 수리아의 수도였나?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일을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그 계략에 대해서 3장까지 말씀하시고 4장부터 5장까지는 가인의 예를 들어서 아담의 족보가 기록이 되죠. 5장까지요. 그래서 6장부터는 노아에 관한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11장까지 6장에서 창세기 6장에서 11장까지 노아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노아의 기록이 방주를 지어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얻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된 말씀이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기록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노아 홍수 심판의 절정이 어디냐면 창세기 9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르러 있는데 창세기 9장에서 10장까지 보면 그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의 씨들이 어떻게 번성되는지 어떻게 그들이 창성해 가는지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쉬운 예로 노아의 족보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노아 이전의 모든 것들은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다 싹 쓸려 나갔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노아의 세 아들들을 인해서 세상이 번창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민족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을 보면은 아담이 있고 노아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브람 이게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죠. 그래서 따지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아 때에 홍수 심판이 있잖아요.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노아 이전의 세대는 멸절됐단 말이에요. 멸절됐어. 지금 없잖아, 세상에요. 그래서 멸절되고 노아 이후부터 씨들이 번창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까지예요. 지금 이 역사가 오늘날까지라고.
이후에는 멸망 역사가 없잖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육체에 대한 심판은 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하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가 이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여기에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돼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이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거쳐오잖아요. 이렇게 거쳐오잖아요. 지금 성경이 이렇게 거쳐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어디까지 가요? 결국은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그 자손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유익하다 그런 얘기예요. 왜 유익하냐? 지금 이사야서를 보고 있지만 이사야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사도 바울의 증거로 한번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내용으로 살펴보면 이것이 뭐와 같으냐면 이거예요. 유전, 계명,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로잖아요. 이 과정이라고.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로 보면 노아 때가 이제 계명이거든요. 여기가 성경 역사로 보면 이게 계명의 단계예요. 계명의 단계하면 유전이 없어지잖아요. 여기가 유전이 다 도말된다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계명으로 오면 이건 도말된다고요. 이게 노아의 홍수 심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끝나니까 뭐예요? 이게 믿음의 발원이잖아요. 여기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발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계명이 변하여 진리가 되는 이 전 단계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서 요 단계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지금 그 믿음의 단계, 믿음의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4대 400년 또는 3일길 이렇게 하는 걸 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한데 합히면 우리가 3일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것을 세분화하면 4대 400년이 될 수 있고 이런 거라고 해요. 지금 4대 400년이 이렇게 4대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역사는 실제 이렇게 거쳐왔잖아요. 이런 역사를 거쳐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후로 오늘날 우리까지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아브라함 속에는 예수가 들어있어요. 예수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고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16장에 예수의 증거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를 들어서 그 거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사후에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갔고 거지는 천국 아버지 보좌에 간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도 예수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가 내가 들어와서 다 요렇게 말씀이 맞춰지질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아담 때로부터 노아에게까지 쭉 계보가 나왔어요. 창세기 5장에서. 이거 창세기 5장까지 나오잖아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아담의 계보까지는 다 삭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노아 때 다 없어졌으니까. 노아의 가족 8식구만 남았다고 돼 있으니까. 지금 이것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로 보면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알았던 것을 쫙 지워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본 계명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계명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뭐예요? 다메섹 사건이죠. 그래서 다메섹에 대한 경고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도 다메섹과 같은 사건이 있지 아니하면 바울의 사건을 예를 들면 바울의 가정을 예를 들면 다메섹과 같은 사건이 없으면 우리도 유전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게 어떤 계기가 될지 모르지. 어떤 계기가 돼서 누구한테 어떤 말씀을 들었든지 동영상을 봤든지 사람을 통해서 들었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말씀을 보았든지 깨달았든지 들었든지 계시를 받든지 몽사를 얻었든지 어떤 것이 될지는 몰라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아담부터 노아 이전까지 모든 것을 다 도말하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사실은 이게 홍수심판이야. 이게 홍수심판이라고. 어떤 것이냐면 노아가 홍수심판 때에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언약해 주신 게 뭐예요? 무지개죠? 무지개를 봐야만, 그러니까 유전 속에서 무지개를 봐야만 노아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야. 내가 노아의 의지에 온 거야. 내가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 아니야. 그때부터 사실은 나는 지금으로 봐서는 방주를 짓는 거야. 그 전에는 방주 안 지어져요. 창세기 8장인가 거기에서 무지개 나오나 9장에서 무지개 나오나 그런데 그 무지개를 보아야만 내가 사실은 방주를 지을 수 있다고. 성경 기록 순으로 보면 노아는 방주를 짓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무지개를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역설적으로 무지개가 없으면 방주가 지어질 수가 없다고. 즉 무지개를 봐야만 방주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하지 사실은. 무지개를 보지 못하면 내가 방주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새로운 씨를 번식하는 거야. 새로운 씨를. 이게 노아에게 셈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잖아. 그에 대한 며느리가 있고. 이게 우리로 보면 유전과 율법과 진리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에 대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언약이 각각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돼 가요. 이게 노아의 세 아들이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그 싸움이 누구와 싸움이냐면 함의 그 씨들과 주로 싸움이에요. 함의 아들들과 주로 싸움이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9장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무지개가 그 창세기 9장에 나오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것은 어디부터 보냐면 창세기 9장 18절부터 보자고요. 창세기 9장 18절부터 보자고요. 창세기 9장 18절부터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세 아들로 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인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아담의 가족, 아담의 후예들이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다 멸절됐다면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는, 물론 노아도 아담의 후예죠. 그렇게 따지면 아담의 후예지만 노아 가족의 모든 것들은, 모든 자들은 다 멸절됐잖아. 홍수로 인해서 씻어갔잖아. 그러면 이때 당시에 노아의 부부와 아들 셋과 자부 8명뿐이 없잖아, 세상에. 그
그들로 인해서 나라가 번창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9장 18절에서. 자, 그럼 그 다음 봅시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10절에 20절에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보면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다예요. 실제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심었다예요. 성령으로 말씀을 심었다는, 성령의 씨를 심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씨를 심어서 그 포도주를 마셨다. 하나님의 포도주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공부했고 공관복음에서 나왔듯이 포도주는 뭐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가 사실은 포도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가 포도주라고. 그래서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가 있냐면 극상품 포도 열매를 통해서 나온 것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포도주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옷을 안 입어서 그 치부까지 다 드러냈다는 의미가 되겠죠. 다 벗었다는 얘기는 술에 취해서. 이게 술에 취할 때는 우리 교회 다닐 때 많이 들었던 얘기를 들었던 말로 표현한 뭐냐면 성령에 취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 있을 때에 이제 그게 벌거벗은 거죠. 그래서 벌거벗었어요. 이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노아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 뜻이에요. 노아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뜻이라고.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그래서 벌거벗으면 다 저가 드러났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도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벗은 줄을 알고 옷을 입잖아. 무화과 나무 잎을 취해서. 그래서 벗었다는 얘기는 내가 다 드러났다는 얘기네, 내 실체가.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디야?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러니까 가나안이 함의 아들이에요. 가나안이 함의 아들인데 가나안이 실제로 나중에는 가나안 족속이 되죠.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은 그 아비의 그 어리석음과 못된 그걸 봤다는 얘기예요.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아비의 하체를 덮었고, 즉 허물을 덮어줬고, 함은 드러냈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비의 하체에 덮였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즉 아비의 잘잘못을, 그 허물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 함을 얘기하는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노아가 잠들었다가 깨어가지고 그 아들들의 한 행위를 보고 지금 저주와 축복을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저주와 축복을 한 건데,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면, 들여다볼 수 있는 걸 찾은 것이 뭐냐면, 노아가 잠이 깬 후에, 그러니까 술에서 깬 후에지, 사실은 술에 취해서 잤으니까 술에서 깬 후에 세 아들들의 한 행위를 알고 함은 영원한 종이 되기를 바라고 셈과 야벳이 지금 합해서
셈이 우두머리가 되고 야벳이 그 종이 되고 함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 관계를 우리 하나 보자고요. 이거 잘 들어두시면 여러분들 상당히 유익할 겁니다. 야벳을 먼저 쓰자. 이게 첫째, 셋째, 둘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셈, 함, 야벳. 그래서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그릴 때, 성경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써주세요. 셈, 함, 야벳 이렇게 그려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뭐에 그런지냐면 지금 여러분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24절에서부터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작은 아들이 함이야.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 종들의 종이 되기를 바라는 얘기는 답이 뭐냐면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야벳이 셈의 종이 됐잖아요. 그럼 셈의 종이 됐으니까 야벳이 셈의 종이 됐으니까 또 종의 종이면 야벳의 종이 누구냐면 함이 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함이 멸망하고 요 야벳도 결국은 종이니까 여기에 복속되잖아요. 그렇죠? 셈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또 함은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함도 멸절하고 야벳도 셈의 종이 되면 결국 이것을 다른 뜻으로 보면 뭐예요? 통일이죠? 하나가 되는 거죠? 다 종이 돼야 된다 그래요. 근데 실제 우리 상태를 보면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커요? 함이 크다고, 함이. 이게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에서 모든 나라가 생겨난다고. 모든 생각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마음이 이제 헬라어로는 카르디아인데, 이 카르디아,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무수한 생각과 생각들이 пт어오잖아. 그럼 마음은 하나지만 그 마음 속에 뿌리 잡고 있는 모든 기생하는 것들은 무한대라고. 그 생각들이 어떠한 생각이냐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닥치는 일에 따라 변개되고 바뀌어지기도 하지만, 마음이라는 바탕은 다 하나야. 누구든지. 마음이라는 바탕은 하나인데, 이 마음 속에서 기생하는 것들은 무수히 많다. 그래서 그게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9장에서도 10장에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모든 나라들이 여기로부터 생겨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그러면 지금 가나안 정복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뭘 얘기냐면 이 셋을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 가나안 정복이에요. 우리로 보면 우리 마음을 셈에게 복속시키는 거예요. 첫 복종시키는, 이것을 성경은 크게 얘기해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게 죽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지금 저기 26절부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게 이제 뒤에 가서 그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키는 과정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함의 씨가 어디 나오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10장 갑시다. 어디 나오나? 10장 6절인가? 6절부터 봅시다. 10장 6절부터 보면 함의 아들은 구수했죠? 에티오피아 했죠? 구수와 미스라임과 이게 지금 창세기입니다. 이사야 19장에서 시작할 미스라임 애굽이에요. 미스라임과 붓 먼저 했죠. 다메섹 저기 했죠. 했죠. 붓이 리비아 먼저 했죠. 리비아. 그다음에 가나안 가나안 땅. 그다음에 구수 이렇게 아들이 지금 넷이에요. 구수,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렇게 넷이라고 지금 함의 네 아들. 근데 이 시들이 다시 가면은 어디 나오냐면 11장인가? 어디 또 다시 나올 텐데 셈 여하튼 이제 여기 지금 얼른 찾아지질 않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족보가 쭉 나열돼요.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조금 더 본다면 11장에 가면 11장 창세기 11장에 가면 10절 11장 10절에 가면 셈의 후예가 나와요. 셈의 후예가 나오는데 25절 11장 25절부터 보자고요. 25절부터는 데라를 낳은 후에 12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거기 아브람이 나오죠. 이 아브람이 누구의 씨냐면 셈의 후예예요. 셈의 씨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노아의 계보라고 지금 말해서 왜냐면 창세기 9장부터 지금 보기 때문에 노아의 계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노아의 계보라고 하는 것은 왜? 노아 앞에 있던 모든 세대가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멸절됐기 때문에 노아의 계보라고 한 거예요. 이때부터 세상의 씨들이 번성했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의 말씀이 사실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씨예요. 그 씨들이 노아 때부터 번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전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씨가 번성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노아 때부터 하나님의 씨들이 번성된다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왜 노아 때부터 하나님의 씨가 번성된다고 보느냐면 방주가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명예해서 이렇게 지어라 해가지고 방주가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 세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내 각자 안에서 증거된다고. 이때는 실제 이런 핏줄로 혈통으로 이어졌지만 지금은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오면 셈에 가는 것도 있고 함에 가는 것도 있고 야벳에 가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서 번창을 해. 그런데 어디서 번창해요? 이 함의 땅에서부터 번창한다고. 즉 우리 마음에서 번창한다고. 그럼 마음에서 번창한 각종 나라들을 멸절해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잖아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지금 에집트하고 관계없잖아요. 믿음하고. 미스라임이 지금 에집트인데 지금 우리나라 세상에서 불려지는 이름은 에집트란 말이에요. 현재. 이제 에집트는 있잖아. 아수르, 수리아 이런 나라는 없지만 시리아라는 나라는 있는데 그 시리아는 수리아하고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수리아,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은 현재 지구상에 없는 나라들이잖아.
헬라 그리스는 지금 있어요. 뭐 그 그리스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헬라하고 같은 나라의 언어도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그 상황에서는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왜? 노아의 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의 시들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난 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9장에서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율법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심판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다시 새기면, 심판이라는 얘기는 심판을 거쳐서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미 여기 창세기 9장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래서 다시 신약으로 와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나요? 자,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는 뜻이 지금 창세기 9장에서 말하고 있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얘기. 지금까지는 물로 심판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그 증거가 셈의 후예인 아브람, 데라의 세 아들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믿음의 씨가 오는 거예요. 그럼 물로 심판하지 않으니까 율법을 심판하지 않으니까 지금 뭐예요? 불의 심판.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불을 이야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불 얘기 안 했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어떠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나 침례나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심판 구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그 강을 건넜잖아요. 그게 심판의 의미거든요. 강을 건넜다는 것이.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말씀의 단계를 이야기하지만 다른 것을 구원의 여정으로 보면 그 구원이 유전에서 계명으로, 계명에서 진리로, 진리를 거쳐서 내가 구원에 이른다는 그 의미가 홍해, 요단, 여리고성 이런 거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여리고성이라는 거니까 생각이 나는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이게 여리고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그 경계선이 여리고성과 같다고.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한 몸이야. 한 몸, 즉 가나안이라고,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이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에 가잖아.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도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어요. 왜 몰랐어요?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가긴 했지만 자기와 하나님 관계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가 곧 아브라함 때예요. 즉 언약이 없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살에 없었다의 뜻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몸에 하나님의 언약이 온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이 됐다면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언약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 가긴 했지만 그 언약이 내 살에 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은 오늘날은 이런 나라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나라들은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아비의 씨들이 번창한 거잖아. 한 아비의 씨들이 이렇게 번창해 나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에서 멸해야 될 게 있고 끌어들여야 될 거 있고, 그러니까 멸해야 될 것도 있고 품어야 될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야벳이 셈의 종이 되고 또 이 함은 종의 종이 됐다. 이 얘기는 바로 앞에 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육신은 무엇에 따라서 움직여져요? 우리 육신은 마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즉 함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된다고. 셈과 야벳이 분리가 된다고, 함의 지배를 받으면. 그러니까 이 함이라는 것을 이 야벳의
복속으로 누튼 거예요. 이 뜻이 지금 이야기하는 뭐냐면 우리 육체는 뭐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마음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그 뜻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게 영이고 마음이고 이게 육신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도 여기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두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지금 애굽, 에집트와 구스와 수리아 또 아수르 뭐 이런 바벨론 이런 나라들과 우리 현재 믿음은 전혀 관계가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그런데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런 나라들에 대한 이런 경고와 멸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세상 지금 이야기한 것만이 아니라 그동안 이야기한 것 같이 세상 역사를 기록한 이것을 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지금 성경에서 기록한 이러한 나라들이 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족속이 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 나라로 지금 복종시켜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19장의 애굽에 관한 경고를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금 19장에서 얘기한 애굽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들어주시기 하는 거예요. 우리 번역본에는 지금 애굽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그 히브리어 원문은 미스라임이에요. 이게 미스라임이 지금 창세기 9장에서 10장에서 봤듯이 미스라임이 어디예요? 함의 아들이잖아요. 함의 아들이 미스라임이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그게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아들들이 살고 있던 그 지경의 이름이 미스라임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구스라는 나라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9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사야 19장으로. 애굽에 관한 경고라. 그러니까 이게 현재 우리는 그 각자의 마음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큰 게 바로 그 애굽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많은 나라들이지만 가장 성경에서 크고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가 가나안과 애굽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항이 더 있으시면 창세기 9장 10장만을 얘기했는데 창세기 6장에서 11장까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것을 우리 마음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렇게 애굽에 임하시나로 되어 있잖아요. 이 빠른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군대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구름같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구름이 보면 지금 좀 방금 전에 본 창세기에서도 구름이 나와요.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는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런 구름도 있고 왕상 8장인가 11장인가도 보면 그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열왕기 18장에서 그 갈멜사의 역사에도 구름이 나와요. 구름이 여러 가지인데 지금 여기 그 이사야 19장에서 기록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비를 내리는 구름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어떤 무리지 이러한 것들을 구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궁을 짓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하나님을 봉안할 때, 성경을 봉안할 때 거기에 구름이 그 가득히 섬기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 구름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말하는 구름과 지금 이사야 19장에서 빠른 구름이라는데 이 구름과 그 의미가 다르다.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름이라는 것은 군대 이런 것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저 사람은 그 뭐가 기분이 나쁜지 무슨 일인지 저 사람 먹구름이 가볍겠어 이런 얘기를 우리 흔히 하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리니 그 내 마음에 임하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떨면 다행이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이 잘못됐다 뭐 어쨌다 해가지고 떨면 다행인데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거는 창세기로 돌아와서 보면은 아담이 벗었는지 입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자, 그 속에서 너구리로다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떨리다. 그 속에서 떨리라는 건 그 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름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해서 떤다. 이제 이렇게 해도 되겠고, 애굽에 쳐들어오는, 당시로 보면 애굽에 쳐들어오는, 애굽을 멸절하고자 쳐들어오는 그 모든 그 군대들을 인해서 그 떠는 것도 되겠죠. 그 다음에 2절 보면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2절 보면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그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무엇을 말할까요? 그가. 자, 이것은 1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 뭐예요? 구름 또는 우상이죠. 그것들이 격동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격동해서 서로가 서로를 치게 한다는 얘기야. 이게 뭐예요? 내라냐 그래. 내 마음의 분란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흐리게 하고 덮는 구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군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그 형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2절에는 애굽인을 치게 하시니 그가 애굽인을 격동시켜 내 마음을 격동시켜서 애굽인을 치게 하시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그래서 내란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분란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아갈 때 자기 마음속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하거나 그런 도모하는 바가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사람이 다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니까 나는 뭐 어떠한 사람이 되겠다. 그것이 경제적으로든 뭐 기술적으로든 사회적인 지위로든 그 자기 목표가 다 있잖아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목표에 대해서 먹구름이 끼면 내 안에서 분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즉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 뭐 이런 걸 그 마음에 그 우리 뭐 소용돌이 친다고 그러나 심란하다고 그러나 그 마음에 시름이 많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3절에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이게 문제예요. 성경은 지금 노아의 가족들의 노아의 씨들에 의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노아로 시작했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모든 나라들이잖아. 지금 사람이지만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노아 방주로 인해서 구원을 입어서 이렇게 번창한 씨들이잖아요. 그럼 이들 속에는 항상 뭐가 선제돼야 돼? 하나님이 선제돼야 된다. 이런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쫓아가요? 지금 여러 가지 다 나왔잖아. 이게 지금 애굽이 가장 심했거든. 애굽이 가장 심했어.
애굽이 가장 심했다는 뜻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 마음보다 요사한 것이 없어요. 우리 마음보다 요사스러운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각종 모든 시작하는 걸 다 끌어들이고 싶다고. 어떤 때 특히 그래요? 내가 목표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더욱 그러하다고. 내 마음이 심란하다고. 응? 무엇을 인해서 내가 실패했는가를 살펴볼 때 각종 그 나름대로 생각되는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 그때 누가 어떻게 해보라는데 뭘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저것 때문에 그런가 이런 심란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뭘 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것들을 쫓아서 자기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여기서 각종 신접한자, 요술계, 우상, 술, 마술사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이걸 여러분들 중에서 쉬운 얘기로 순탄한 인생의 삶을 살아온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실감이 안 될지. 이해는 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언어적으로는 이해한다 할지라도 자기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혹여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즉 고생한 끝에 지금 살아온 그런 사람들은, 즉 많은 고생을 통해서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이러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쉽게 와닿을 것 같아요. 고생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순탄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가 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자기가 이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피부로 느껴진 것이잖아. 그러니까 전혀 느낌이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면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니 후억한 왕들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실제 이제 애굽이 역사를 보면 주변 나라에서 유다와 결탁해서 애굽을, 또 이스라엘과 결탁해서 애굽을, 이런 서로와 상대 간의 그 싸움을 치열하게 했던 기록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어디에 특히 많이 나타나면 열왕기와 역대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애국과의 전쟁, 모든 나라들이 결탁해서 연합군이죠. 연합군을 통해서 애국을 치료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마음에 부닥치는, 세상에 부닥치는 그러한 신고가,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나 다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이다라는 말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는 정상적인 일상적인 틀 안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생업에 종사한다 이렇게 말하죠. 생업에 종사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생업에 종사하는 그 이면을, 그 속을 들여다 보면은 같은 홍길동 회사라고 있다면, 홍길동 회사라는 것이 있다면, 홍길동 회사라는 그 안에서 일하는 모든 인원과 인원, 사람과 사람, 조직과 조직 사이에서 뭐가 벌어져요? 경쟁이 벌어지잖아. 또 홍길동이라는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임꺽정도 있고 각종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회사들과 같은 업종이라면 또 경쟁하잖아요. 이 경쟁 자체가 뭐예요?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도 이 마음이 저 마음을, 저 마음이 이 마음을 서로가 송사해서 어떤 것이 크고 작은 내가 결정하고 이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줘야 되잖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런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사실은 전쟁이에요. 우리가 부부지간에 사랑해서 결혼해서 같은 한 입을 덮고 산다고 할지라도 부부지간에도
상당히 경쟁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봐야 가장 옳은 얘기예요. 항상 화합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경쟁 속에 있으면서도 서로 협력하는 사이가 부부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세상 자체가 다 다투는 전쟁 속에 있는, 경쟁 속에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지금 3절 4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후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한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이 그만큼 강팍하다고 할까?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글이 바로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에서 바닷물과 강이 있는데 이 바닷물과 강은 실제 여기에서는 실제 강과 바다를 이야기하겠지만 바닷물 마른 적이 있어요? 강은 마르는 적이 있어도 바닷물은 마르지 않는다고. 근데 이건 바닷물이 마르는 정도가 아니라 없어지겠대.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고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바닷물과 이 강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물이 생명의 근원이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생명의 근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생명의 근원은 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 나라와 정치 체제 이러한 것이 우리가 여기서 바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바다는 세상 전체거든. 성경에서 의미하는 이 바다는 세상 전체거든. 그럼 세상이 말라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치리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군주가 없다는 얘기예요. 군주가 없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군주가 없으면 이게 어떤 의미가 돼요? 바다가 없어지고 강물이 마르면 이게 어떤 의미가 돼요? 치리자가 없어진다는 뜻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의 강포가 행해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법이 없으면 질서가 없는 거잖아. 지금 우리나라 봐요. 어떤 한 사람이 국가의 질서를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우리 마음속에서 들여다보고 어떤 그 흉악한 것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고 가정해보자고. 그 마음이 얼마나 흉악하고 흉파하고 실제 바다가 있어도 강이 있어도 그 바다와 강이 내게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된다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 5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가 마르면 악취가 나고 줄어들고 마르고 달과 시들고 나일강에서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실제 바닷물이 마르고 강물이 마르면 거기 살던 고기들 있잖아요. 그 고기들 어떻게 돼요? 다 썩어지겠죠. 원래 마른 데 있으면 썩지 않아요. 썩는다는 것은 습도와 온도가 있기 때문에 썩거든요. 습도와 온도가 없으면 안 썩어요. 온도가 낮거나 습도가 낮거나 그러면 안 썩는다고. 썩는다는 얘기는 습도와 온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속에 채워졌을 때는 썩을 수가 없죠. 그 물이 생명을 주니까. 그래서 이게 치리자가 없고 세상이 흉흉해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6절에 보면 강들에서는 악취가 난다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물이 마르니까. 고기들이 썩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기들이 썩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현재 세대로 말하면 백성들이 그만큼 문란해진다는 얘기예요. 치리자가 없으면. 법이 법대로 역할을 못하면, 기능을 하지 못하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썩고 냄새 나잖아요. 지금 보세요, 우리. 지구촌을 보시라고.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이것은 이제 강물이 마르니까 강에 있는 고기도 썩어서 냄새가 나겠지만 강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해요? 농업을 하잖아요, 곡식을. 근데 그걸 못하니까 여기는 곡식밭이 다 말랐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그 학창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그 중동 그 근대사를 배울 때 그 나일강의 이런 역사를 많이 배웠잖아요. 그 많이 배우잖아요. 뭐 그래서 뭐 그 옥토가 뭐 그런 나는 그런 뭐 그 해안가 해변가에 문명이 발상체가 됐다는 뭐 그런 거 중학교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이게 무슨 뜻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절 보면 어부들은 한탄하여 무릇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여기 그 8절에 보면은 어부들부터 시작했죠. 어부가 탄식한다로 시작하고 있죠. 어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낚는 자가 어부들이잖아요. 바다가 없어지겠고, 바다가 없어지겠고, 강물이 많은데 어부들이 뭐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부는 그럼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그 배를 무는 선객들이 나오는데, 이 어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기를 낚는 자인데, 고기를 낚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 어느 영화에 그거 나오나? 기독교 영화에 그 물고기 그린 영화 그게 뭐지? 그 코바디스에 나왔나? 그거 보면 그 물고기들이 하나의 백성들이 세상에 숨겨진 바닷물이 세상이니까 성경적 창세기에서 세상에 숨겨진 하나의 백성들을 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어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 낚시를 던져서 구원의 백성을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또 생각나는 말씀이 예수가 말했죠.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이 나왔죠.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거예요. 왜냐면 고기가 안 잡히니까. 강이 없고 바다가 없는데, 강물이 마르고 바다가 없는데 어디서 고기를 잡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8절에는 그렇게 됐고 9절에 보면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여기서 이제 그 세마포를 만드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목회자예요. 세마포를 만듭니다. 회개시키는 여러분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경고의 말을 들었으면 너희가 벌써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나,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세마포라고 하는 것이 그 마가 말이죠. 이게 삼배거든요. 마가 삼배인데,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옷감으로 쓸 수 있는 재료가 삼배와 모시와 목화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 합성 수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나일론만 해도 굉장한 그 섬유 소재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한 70여 년 전 되겠네. 자, 그런데 우리는 더 어린 이런 그 시절에는 지금 이야기와 같이 섬유 소재가 기껏해야 삼배 아니면 무명 목화나 무명 아니면 그 누에서 나오는 그 비단 그런 것뿐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모시라는 게 있었죠.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모시가 있는지 모르는데 삼배는 일반적으로 지금 다 아는 섬유 소재의 하나예요. 이 삼배가 여기서는 세마포라고 나왔잖아요. 세마포는 삼배는요, 그 삼나무인데 이 삼나무는요, 껍질이 진한 흑회색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색이에요, 껍질이.
그래서 겉껍질을 삶아서 벗겨서 그걸 양자물에 푹 삶아가지고 다시 겉껍질은 빼고 속껍질. 그 우리 식물학적이 아니라 그걸 뭐라나 그 영양학적으로 따지나 그럼 우리 섬유질 셀룰로이드 얘기하잖아요. 섬유질. 이 섬유질을 따로 빼낸 것이 삼이에요. 근데 그것이 겉껍질을 떼내면 그 회백색이거든요. 회백색인데 그것을 바로 옷을 짜 입을 수 없으니까 이것을 곱게 찢어가지고 이걸 조각조각 끈과 끈을 이어서 쓰는데 그래도 그게 색이 탁하기 때문에 양념을 또 삶고 삶아요. 그래서 표백해요. 이것이 이제 세마포예요. 가늘게 쪼갰다 이 뜻이 세자는 가늘 세자. 그래서 삼배를 가늘게 쪼갠 포가 바로 세마포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 사람을 검다라고 봤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쪼개서 희게 하는 과정. 그래서 그 옷을 입었다가 우리가 세마포.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세마포를 세마포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세마포를 만든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지금 회개와 하나님 의의 이런 과정이 바로 세마포를 입는 과정이에요.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백목도 이게 흑판에 쓰는 그런 백목이 아니에요. 그런 백목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백목인데 그건 사실은 백무기라고 해야 맞아요. 무기죠. 거물묵자 옛날 국글씨 쓰는 묵이죠. 백묵, 하얀 묵. 그래서 이건 백묵이라는데 이 하얀 나무예요. 하얀 나무는 우리가 이사야 5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나무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세마포를 입은 자가 백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백묵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왜냐면 세상이 흉흉하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롯의 가족이 그 의인이었잖아요. 이 의인들이 사회가 바다가 없어지고 강물이 마르고 악취가 안 나는 세상에서는 의인들일수록 살아가기 힘들거든요. 의인들이 살아가기 힘들다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많이 보죠. 정치계에서요. 바른 소리 하면 끄레가지로 몰려가서 그냥 테러를 범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세상에서도 역시 우리가 온전하게 깨끗하게 살려면 세상이 흉흉한다는 그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못 살아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순진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말할 때 저 사람은 부처님 가운데 두막 같아.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아갈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절대로 그 사람들은 법이 없으면 못 살아갑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할 것이며 10절에 애국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라. 애국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기둥은 뭐예요? 집을 세우는 기본이 기둥이잖아요. 지붕을 받들고 있는 것이, 받쳐들고 있는 것이 기둥인데, 그러면 기둥이 그러면 지붕은 뭐의 뜻이겠어요? 지붕, 하나님의 하늘을 뜻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 품꾼들이 다 마음에 걱정해. 세상이 흥하면 안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지. 세상적으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6.25 때 삶을 일상생활을 평안하게 살아간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세상적으로 이런 어떤 힘든 그런 상황이, 특히 전쟁이 가장 흉흉한 세대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이 이제 살아가기가 흉흉하다면, 예를 들어 심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럼 인심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강박해지고 어지러워지죠. 그런 것을 연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대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9장에
그 애굽에 대한 경고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내갖고 상황이 이러하리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지금 앞시가 앞에 오면서도 했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해 가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자 한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지금 여기 나왔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신접한 자에게 쫓아가고 마술사에게 쫓아간다고 하죠. 이게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거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말씀에 나왔듯이 그들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말씀하시는 이러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기가 만든 그 우상이나 자기가 섬기던 신에게 살을 만든 것으로 가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앞에서 봤잖아요. 18장에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연상하시면 돼요. 내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인해서 내 마음의 소용돌이와 내 마음에서 어떤 그 분쟁과 전쟁이 있지 않으면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안 돼요. 이게 또 애굽이 없으면, 역설적으로 애굽이 없으면 창세기 1장 2절로 들어와서 혼돈공허 흑암이 없어요. 안 생겨요, 이게. 내 말이 항상 조용하고 요동하면 혼돈공허 흑암이 없으면 빛이라는 개념을 내가 모른다니까, 또 이게 역설적으로. 이런 우리가 그 말씀에서의 그 상관이다. 역설적인 것이 사실은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가 대략 내용을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보시고 생명으로 나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으로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